네, 안녕하세요. 5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매 순간이 오늘의 나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시고 연약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파키슨 지병으로 고생하며 알츠하이머로 고생하며 치매로 고생하며 여러 가지 암으로 고생하는 또 중풍으로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세력이 불의의 세력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이여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피카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강물이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로 비춰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동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하늘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욕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글은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팔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지도자의 자질 3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되어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과는 판이한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트럼프는 미국과 전 세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정도로, 심지어 세계관의 변화까지 가져올 정도로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바이든 때는 정체성의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판을 쳤는데 지금 그런 논쟁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 이 국경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법 입국자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불법 입국을 다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새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임 바이든 대통령은 힘없고 답답하고 가라앉고 이런 참 국정이 엉망이었다고 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넘치고 분명한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자신 있게 국정을 이끌며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아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지금 주요 후보로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힘의 김문수 두 사람이 맞대결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시국에 지도자의 자질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제 지도자의 자질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도자의 자질은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모세 당시 태어난 영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야 하는 이런 극한 위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을 건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됨으로 애굽의 왕자가 되었지만, 어릴 때 친부모의 교육을 받음으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보통 부모를 통해서 확립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어릴 때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국가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이 말하는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나라이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또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한때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적도 있었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됨을 깨닫고 자유민주주의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자유민주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은 어떤가요?
여러분, 그는 사상적으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성향은 아직도 종북, 종중이고 그의 든든한 후원자는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사회주의 성향의 단체가 자리 잡고 있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파인 척 그렇게 우클릭하지만 그가 좌파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이런 면에서 이재명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도자의 자질은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진정 지도자라면 그 공동체를,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노동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지배 아래 장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억울한 실상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때 모세는 나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 사람이야. 애굽의 왕자야.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나만 편안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죄악의 덧없는 낙을 누리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그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일까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우리나라를 자랑스러운 통일국가로 만들기 위함일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의 건국이라는 위대한 사명이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산업 국가 건설이라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게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도 없고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죠. 왜 그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자기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 측근을 살리기 위해서 대장동에서 해먹었듯이 나라를 통해서 큰 것을 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대통령은,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됩니다. 셋째, 지도자의 자질은 실력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는 정체성도 있었고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나면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최고 대학인 애굽 왕립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실력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갖추지 못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다면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생각했어야만 됐죠. 자신은 애굽의 왕족인데 그가 국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를 것인지 충분히 예측했어야 됐죠. 이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실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서울법대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만 가지고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력이 있었다면 여소야대 여건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죠.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까지 감안해서 조치를 취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국 계엄령을 통해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실력이 있는가? 자기가 목적한 대로 이룬다는 면에서는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목적한 바를 이루고 목적을 이룹니다. 이번에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남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는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실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한편 그는 실력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정정당당한 방법이 아니라 술수와 편법을 통해 목적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해야 되고 동기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는 목적도 악하고 동기도 악하고 방법도 악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라는 두 분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은 참 큰 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 그리고 거기다 실력까지 갖췄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 지도자가 되려면 정체성과 사명감 가지고만은 안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직 지도자가 되기에 실력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서 지도자로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한 것이죠.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과 그리고 더불어 실력을 갖춘 분이 당선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그러나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만 분명한 정체성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거기다 실력을 못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분명한 정체성과 사명감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